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가서 파노라마 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요절은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8절 말씀함이 있습니다. 8절은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요절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는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쟁변이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하는데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째서 정당한가를 말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단원 6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후에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는 셋째 단원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듯 저들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셋째 단원 9절에서 16절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1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비를 가리는 재판석상인 셈입니다. 쟁변을 제기한 원고는 기업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니은 내 백성아 한 3절 상반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심은 1절 중반절 이것들을 니은 증인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산은 움직임이 없이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2.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십니다. 3절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31절에서는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이는 실로 비통할 만한 말씀입니다. 3.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진술합니다. 기억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십니다. 4절 상반절 첫 번으로 꼽는 것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선에 꼽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사사 시대에도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하고 사사기 2장 1절 저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고 예레미야 7장 25절 저들의 배은망덕을 책망하십니다. 4. 하나님의 쟁변은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 저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일이 무력 같은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절에서 9절까지의 재앙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 속량하였다는 말씀은 6월절의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묘사인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씀한다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원리가 되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니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5.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이는 구속하여 내신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인도케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면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탄의 종 노릇하는 데서 구속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좋은 지도자를 주심은 무엇에 피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6.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하십니다. 5절 상반절. 이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초청하였으나 기억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민수기 22장 12절 막으심으로 도리어 축복한 일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니은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하십니다. 5절 중반절. 시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고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는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7.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추억해 본다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는 5절 하반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진실로 여호와의 의롭게 행하신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8. 5절에는 추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추억한다, 즉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에베소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떤 시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시편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시편 기자도 환난을 당하여 우리처럼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 치료책이 무엇인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12절. 이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추억하는 것이 치료책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를 말씀함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행사입니다. 이렇게 행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재물이 아닙니다. 예물 물질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를 알아듣기 쉽도록 문답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기억,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고 묻습니다. 6절 상반절.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번제를 드리라. 그것도 1년 된 송아지, 즉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라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합니다. 7절 상반절.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아마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디귿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의 자식을 드릴까 합니다. 7절 하반절. 인간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드릴 제일 귀한 예물을 상정한다면 이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인가? 2.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대답합니다. 8절. 본절은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요절 중 하나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기억,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합니다. 이는 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2절. 이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니은 인자를 사랑하며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자와 사랑을 합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디귿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3.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기억, 어떤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니은 어떤 일정한 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디귿 어떤 날, 예를 들면 주일에만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리을 어떤 의식, 예를 들면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고 성탄절을 성대하게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 이런 요구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5.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은 기억,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고 무엇이라는 물질에 관심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니은 너 자신을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일찍 깨달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디귿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7절. 그런데 이 계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주심으로 성취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6.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고 쟁변하시는 것은 3절.
기억, 제물을 안 드렸다, 드리되 조금 드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죄가 무엇인가? 니은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하신 5장 13절에서 15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기에 3절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고 쟁변하시는 것입니다. 7.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십계명 중 하나로만 여기고 교훈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성도들은 우리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느냐에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자기 중심이 됩니까? 메시아 언약, 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8.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설교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지를 못해서 애통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드리는 제물이란 우상의 제물이나 이사야 66장 3절 다를 바가 없다고 책망합니다. 새 언약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이라는 동명이인을 믿는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여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셋째 단은 9절에서 16절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9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에 있습니다. 이는 이방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종아리를 치시려는 여호와의 정하신 증거를 순히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쟁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반면 저들의 배은망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묘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하고 9절 중반절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첫째로 기억,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9절 중반절 즉 매맞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니은 매맞을 짓을 했으면 이를 깨닫고는 달게 받으려고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의 뜻입니다. 9절 하반절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에가서 3장 19절에서 29절 이것이 매를 순히 받는 자세입니다. 2. 10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열거하고 있는 저들의 죄는 크게 기억,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하신 10절 불의와 니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한 16절 경건치 아니함 우상 숭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비인데 그 부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그런데 유다도 오므리와 아합의 행위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너의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하고 13절 매를 맞아도 중히 상하게 맞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3.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쟁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추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 개인이나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기억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저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우선순위를 인간이 해야 할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와 복음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주야로 묵상하도록 추억하도록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4. 이것이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성도들이 행해야 할 윤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성화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